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3월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란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의 배경은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다가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 대답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장 모범적인 대답을 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아주 크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머지않아 왕이 될 것 같고 자기들도 어떻게 한 자리씩 얻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꿈꾸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심한 책망이 이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내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 같이 흘리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자기 뜻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기를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 같으면은 제가 베드로와 같은 어부였다면 예수님 말씀을 거부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나에게 감히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 주인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주인된 삶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운전하는 운전대를 지금까지 내가 운전했었지만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운전하시도록 하라는 말씀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는 인생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확을 얻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자기를 한번 부인해 보시기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추가하면 한마디 더 추가하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 뜻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앵벌이 시키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하려다 보니까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강조한 나머지 십자가의 고난을 간과할 때가 많죠. 부활이란 것은 다시 사는 것인데 다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 자기가 살려는 자는 죽을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무조건 헌신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즉 우리 자신이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꺼이 감당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겨울에 바닷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밤이 새도록 몽둥이로 맞으면서 선착순을 계속했습니다. 50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에 아마 80대 정도는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간 바로 누워 자지를 못했습니다. 엉덩이가 퉁퉁 부어서요. 그래도 먼 미래에 해군 제독이 될 꿈을 가지고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디 자기 십자가를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설교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독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 인간 모두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각자가 짊어진 짐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오면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즉 우리 짐을 가볍게 하신다고 하셨기에 복음으로 생각해서 기쁜 소식으로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면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 아니고 이건 슬픈 소식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보통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얼마든지 더 큰 보상을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자기 십자가라고도 할 수도 없고요. 자기의 나태함이나 자기 미련한 선택으로 인한 고난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필요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식이 쓸데없이 고생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사 지내던 사람들은 집안에서 예수님 믿게 된 어떤 분은 제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집안에서 심한 조롱과 핍박,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겠죠. 또 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셔야만 상사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던 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조롱과 핍박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점차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동성애가 죄라고 주장하면 그 역시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핍박과 불이익을 받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도 손가락질과 핍박과 불이익을 지금도 받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해석해 드렸는데요.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진해서 또 수고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자기 십자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요.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착하게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착하게 살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삶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에 반응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도, 또 질병도, 미움과 원망과 불공정과 다툼과 폭력과 전쟁 이런 거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모두 쓰임받아야 된다는 소리죠. 쉽지 않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또 해야 하는 사명 하나 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유언과도 같은 이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먼 곳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늪에서 헤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에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운전의 미수가 내가 나를 운전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자기 운전대를 맡기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약간의 불편함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노력하자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자는 거고요. 또 착하게 살려고 하자는 거고요. 내가 사는 세상에 가난이 없고 질병도 미움과 원망과 불공정, 다툼, 폭력, 전쟁이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거고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실천하기에는 다소 부담되는 자기 십자가는 모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행한 대로 보상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고린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혹시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자기 십자가와 무관하게 살아가시는 크리스천들이 만약 계시다면 본인 스스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다소 무거운 주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었고요. 이처럼 부담되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한 보상을 약속하시는 예수님 말씀 한 구절 더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즉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되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누리다가 또 영원한 천국의 영생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주제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참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불리익, 불편함을, 조롱과 무시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위해 조금 손해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